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외모가 잘생긴 것, 이것 자체도 굉장히 기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거울 보는 것이 즐겁다라고 할 정도로 또 외모가 또 이렇게 우리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젊어서 아무리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그 외모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주름이 생기고 얼굴이 또 처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거울을 보기 싫을 때도 오고,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의 외모나 사람이 가진 것이 영원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휴가철이 됐는데 이제 뉴스를 볼 때마다 이제 뭐 해마다 이제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간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지금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가잖아요. 가고 싶으면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간 게 35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진짜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갔습니다. 1989년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거든요. 그 이전에는 해외여행을 가려면 법적으로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해외여행을 갈 수 있었어요. 여권을 아무나 안 내줍니다. 이민, 또 유학, 출장 정도가 아니면 거의 여권 자체를 안 내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 누군가가 연필을 미국 연필, 미제 이거 갖고 왔다 그러면 애들이 다 구경 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외국 갔다 오면 그 또 좀 만만한 게 이런 연필이나 지우개도 있지만 초콜릿이 있었거든요. 제일 좀 만만한 것 중에 하나.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하나 갖고 오면 한두 개만 가져와요. 그러면서 은근히 이렇게 먹고, 그럼 애들이 막 엄청 부러워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죠. 뭐 여행 한번 가는데 법적인 허가를 받아야 되고 여권 막 내기 위해서 막 그러고, 또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니까 미국 한번 가려면요, 이 인터뷰를 몇 번이나 거치고 보안교육이라고 해서 공상교육도 받아요. 대사관 가서. 그리고 대사관 인터뷰를 몇 번이나 하고 난 다음에 개인 통장 잔고에 자신을 보증할 수 있는 5천만 원이 딱 이상이 입금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심사를 해서 미국 비자를 발급해 줬어요. 지금은 뭐 석 달인가 자유롭게 여행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엄청 신기한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불과 30여 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지금은 휴가를 가거나 그렇게 되면 뭐 함께 뭐 꼭 외국이 아니더라도 가족끼리 여행을 다녀오면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 우리 안에 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면 참 좋은데 또 가서도 또 다툼이 할 때가 많아요. 가서도 의견이 안 맞아서 부부싸움하고 애들은 또 말 안 듣는다고 혼나고, 그 속으로 차라리 이럴 바에 집에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있지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행복도 있지만 또 그만큼의 또 어려움도 있고, 심지어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는 부부가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즐거움이나 그 행복은 사실 한계가 있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늘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뭐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참된 올바른 관계로부터 옵니다. 부부간의 행복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부가 관계가 안 좋으면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부족해도 부부간에 서로 위로가 있고 관계가 잘 맺어지면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 가운데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잘 맺어지면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면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감격해서 춤추고 뛰어놀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 미갈, 사울왕의 딸이죠. 그 미갈은 다윗을 보고 왕이 채통머리 없이 저렇게 백성들 앞에서 뛰놀고 저런다고 오히려 마음속으로, 심중으로 다윗을 이렇게 업신여겼던 내용, 그런 본문 내용인데, 오늘은 이 15장, 16장을 두 장을 좀 걸쳐서 살펴보면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행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우리가 이 법궤가 지금 다윗성에 들어오는 장면이지만 다윗이 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다윗성으로 모셔드리고자 할 때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편한 길을 선택했죠. 그래서 소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메어오다가 소가 뛰놀므로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그럴 때 우사가 그 법궤를 탁 만졌을 때 하나님의 저주하심으로 우사가 죽었잖아요. 큰 고통과 큰 슬픔과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렇게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 있었는데 오벳 에돔 집에 큰 복이 있어요. 이것은 단지 우리의 삶이 형통이 되고 물질이 많아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정이 회복된 거예요. 정말 부부가 사랑하게 되고 부모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그 위에 또 복도 임하고 큰 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있었죠. 그 석 달을 지내는 동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 번 있었고 이 석 달이 지난 후에 다윗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이 특별한 곳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메고 오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소의 수레에 실어 오게 했던 자신의 잘못을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1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또 이어서 15장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어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이렇게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석 달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좀 더 일찍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다시 한번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못된 길, 또 잘못된 어떤 불순종이라든지 또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숯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 맛있죠. 그런데 이 숯불을 손에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숯불이 손에 들리는 순간 손이 이렇게 더 큰 부상을 입지 않으려면 빨리 내려놔야 되겠죠. 숯불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더 큰 화를 부르는 것입니다. 죄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더 큰 화를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깊어지고 그 문제는 더 커지고 결국은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치유하고 우리 인생을 다시 행복한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떠났을 때는 돌아오라고 감동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라고 책망하시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그 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왜 그 길로 가냐고 우리 안에 성령의 근심과 염려로 우리의 양심을 찌른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숯을 내 손에 들고 있듯이 성령님은 계속해서 내려놔라 감동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손에 잡고 있으면 결국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고 큰 실패가 찾아오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이 아주 그 가구를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분 말로는 이제 가구를 만드는 이제 기술자들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수제 가구를 만들면 굉장히 고가로 팔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분이 청계천 그쪽에서 가구 공장을 했었습니다. 가구 공장을 해서 큰 돈을 벌고 또 많은 이렇게 직원을 두고 그렇게 가구 공장을 했는데 우연찮게 이게 그런 데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꼭 만나면 예전 사람들은 화투를 치거나 이런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화투를 치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심심풀이로 이분 말로는 저희 과천에 있는 경마장에 한번 놀러 갔대요. 왜 직원들이 일을 하고 돈 많이 버니까. 그래서 과천에 있는 경마장 가가지고 이렇게 경마 이렇게 이제 도박 같은 거잖아요. 이런 걸 한번 했는데 굉장히 돈을 조금 잃었지만 굉장히 재밌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뭐 이 정도는 취미생활로 괜찮겠지 하다가 계속해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취미가 문제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 10만 원을 넣었다면 나중에 100만 원을 잃게 되고 몇백만 원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몇천만 원을 잃게 되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녔던 분이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마장에 친구들하고 같이 갈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감동이고 책망이고 찔림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그거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끌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빚내서 사업 다 망하고요. 집도 다 팔게 되고 그래가지고 5식구가 사는데요. 방 한 칸짜리 방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가구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빚도 갚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는데도 이 경마를 못 끊어요. 끊을만 하면은 그게 그 아내 집사님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우리 남편이 또 며칠 집에 안 오는데 경마장 간 게 분명하다고. 그러면서 또 가보면 또 경마장 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과식 같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람이 계속해서 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분명히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제때 제대로 먹고 적당한 활동을 해야 사람이 건강한데 아침 건너뛰고 점심 안 먹고 저녁 과식하고 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밥에 뭐 그냥 물 말아 먹고 이런 식으로 오래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다도 우리 마음에 생각이 딱 생겨요. 아, 이거는 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옵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고요. 그러면 얼른 돌이켜야 돼요. 근데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때 그렇게 되면 악한 마귀가 그 틈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고 또 거기서 매이게 만들고 우리를 포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막히게 되고요. 때로는 질병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삶의 문제가 생기게 돼서 결국은 끝없는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본성을 이용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막 화내고 이런 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가 화가 나서 화를 내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세요. 너 그만 멈춰라.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런 감동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걸 내 본성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다 보면 성격이 바뀌어요. 진짜 성격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와, 저 사람 화를 잘 듣던 사람들이 화를 안 내네? 왜 이렇게 화를 안 내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꾸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내 마음이 후련할지 몰라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고 끝없는 불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 방법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 끊어버리고 또 잘못된 모습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래서 또 넘어지면 또 예수 이름 부르면서 또 회개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다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여러분 어떤 감동 때문에 내가 이걸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이걸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빨리 십자가 벌로 씻어버리고 회개하면 즉시 용서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 삶에 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삶에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을 원하고 기쁨을 찾습니다. 다윗은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다시 한번 29절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없음 여겼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기뻐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춤추고 뛰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었고 다윗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기쁨은 우리 안에 큰 힘이 됩니다. 성경 말씀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진짜예요. 진짜.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은요 병도 고칩니다. 진짜 병 고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질병이나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첫 번째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와야 됩니다.
염려 근심이 오면 안 돼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이 증가해요. 사람이 스트레스와 자꾸 고민과 염려에 빠지면요 이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 세포 가운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면역력이 생겨서 병도 고쳐지는데 여호와를 기뻐할 때 진짜 큰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기쁨이 많고 행복하면 피부도 좋아집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진다는 게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얼굴이 환해져요. 딱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환하다. 참 인생에 즐거운 것 같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얼굴은 너무 예쁘고 정말 물리적인 피부는 너무 좋은데 흔히 말하면 모공 하나 보이지 않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에 걸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병은 뼈를 마르게 하는데 이 근심 요즘 말로 스트레스는요 진짜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사람이 빨리 죽어요. 근데 예전에는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빨리 죽는지 몰랐다고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이 내가 살 수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땡겨 쓰는 거래요. 스트레스를 이겨야 되니까 그 생명을 땡겨 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 고생을 많이 받은 사람들, 많이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위대한 철학자, 물리학자 이런 사람도 있죠. 빨리 단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그런 연구를 해가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연구하려고 땡겨 쓰다가 일찍 죽는 거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내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자식들한테 스트레스, 남편한테 스트레스, 살림 사는 스트레스 이런 걸 살다 보면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미래에 있는 생명을 먼저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병에 걸리게 되고 나중에 힘든 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이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기뻐할 때 행복이 오는데 그 중에 무엇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려서 저도 생각이 나요. 그냥 애들은 아빠가 이제 집에서는 엄마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아빠가 오면 엄청 기뻐하잖아요. 아빠하고 막 뛰어오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얘들이 왜 나를 이렇게 아빠라는 유형 하나만으로 이렇게 좋아하는가? 그래서 아빠하고 문 열고 이게 띡띡띡 뛰어오면요. 그냥 애들은 막 안고 뽀뽀해주고 막 이렇게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더 많이 안아줄 걸. 그때 더 많이 뽀뽀해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우리가 더워서 이렇게 요즘 덥잖아요. 습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식구가 한 방에 잡니다. 이제 큰 애들 둘이 한 방에 자고 저희도 한 방에 자고 그러면 그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자다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 애들이 한편 징그러워요. 애들이 왜 이렇게 컸나? 언제 이렇게 컸나? 그러니까 막 싫어서 징그러운 게 아니라 요만했는데 다 하원이만 하고 라온이만 하고 얼마나 이뻐요. 그렇게 있는데 막 다 커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야, 이렇게 세월이 빠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잠자면서 하루 지난 얘기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 참 기쁘고 참 즐겁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다 컸지만 아빠 한번 안아주세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아빠 한번 안아주세요 그거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뭘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러면 부모님이 즐겁고 기쁜 것도 사실입니다. 자녀가 성공을 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든지 여행을 보내드리든지 그러면 얼마나 부모님이 즐겁겠습니까? 그것도 즐겁고 또 자식이 공부를 잘해도 즐겁고 성공해도 즐겁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즐겁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더 즐거운 것이 뭐냐면 아빠를 기다리고 엄마를 기뻐하고 엄마를 즐거워할 때 부모가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보고 누군가 기뻐해 주잖아요. 그럼 나를 보고 누군가 좋아해주고 즐거워해주면 우리 안에 존중받는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기고 사는 게 즐겁고 사는 게 행복하고 힘들고 어려도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기뻐해줘야 됩니다. 남편을 기뻐해줘야 돼요. 아내를 기뻐해줘야 돼요. 계속 아내를 좋아해줘야 돼요. 그냥 같이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고 한 집안에 같이 밥 먹는 거 좋아하고 항상 즐거워해주고 자녀를 보고 자녀를 막 기뻐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그럼 자녀 안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살맛이 생기고 도전 정신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안에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법궤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상징이잖아요. 그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그 임재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춤췄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다윗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다윗을 평가할 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보기에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하니까 하늘을 여시고 다윗에게 복을 막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 가나 이기고 어디 가나 승리하고 그 삶에 영광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우리 삶에 어둠이 떠납니다. 그리고 염려도 떠나고 슬픔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한 것만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기뻐한다고 제가 여러분 소원을 어떻게 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기뻐한다고 저는 여러분 소원을 들어줄 수 없어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부모라도 자녀라도 배우자라도.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무엇인가 여러분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큰 힘임을 깨닫고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환영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함이 정말 행복입니다. 라고 자꾸 고백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목표가 있잖아요. 저 역시도 목표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땅에 목회하는 동안 제일 먼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인들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영이 살고 인생이 사는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니까 저 부흥을 주십시오. 또 더 좋은 곳으로 또 인도도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 목사 큰 목회하는 것도 좋고 또 뭐 많은 성도들 부흥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다. 그런데 네가 내 안에 바로 서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거 놓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대형 교회들 그런 문제들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제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제가 주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고 제가 쟤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그렇다면 진짜 기쁨이 없죠. 진짜 기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기뻐할 때 그 속에서 진짜 기쁨이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목회자, 그냥 내가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런 신앙생활, 그런 목회할수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정말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 삼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삼으셔서 그분과 동행하다 보면 그분의 인도한 가운데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행복으로 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길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던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16장 4절 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다윗이 너무 기뻐한 나머지 그대로 끝나지 않고 16장 1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말해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죠. 또 그분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16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다시 보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 즐거워진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치유가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고 행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때 우리 마음에 은혜가 와서 기쁘고 즐거울 때 주님께 감사하고 더불어서 자꾸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슬픈 소식이 많죠.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고 두려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정말 뉴스를 한번 보면 요즘에 가끔 이제 뭐 뉴스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뉴스를 어떻게 들어간 거 보면 뉴스를 보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렵다, 힘들다, 뭐 마약, 살인, 폭력, 뭐 끊임없이 뭐 정치인들이 싸우는 얘기 이런 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야, 그게 찬송가가 딱 맞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삶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보다 염려와 걱정이 더 많죠. 더 많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축복만 있었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얼마나 슬픔이 많았고 얼마나 아픔이 많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진짜 절망 중에 소망이 생긴다고요. 지금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하면 슬픔이 오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건으로 나에게 응답하셨지, 그때 그 은혜로 나를 붙드셨지,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간증하는 게 간증.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신 일을 자꾸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행하셨는지 자녀에게 가정의 역사를 만드십시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는 이랬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만드셨다. 그걸 메모를 남기셔서 여러분 그것을 간증으로 만드십시오. 그 가정의 역사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자꾸 간증하면요, 자녀들 삶에 큰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커지게 되고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 갈대아 우르에 그냥 좁은 그 동네에 살았잖아요. 그냥 땅이 뭐 조금 있었고 집에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니까 가나안 땅,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다 줬잖아요. 지경이 크게 넓어지고 복을 주셨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베푸신 은혜를 자꾸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 넓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의 지경이 정말 넓어지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때 자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자랑해야 됩니다. 이미 말했던 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자꾸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간증을 자꾸 자녀들에게 말해줘서 가정의 역사를 만들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간증과 자랑은 너무 좋은 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면 어떤 말이 있냐면 기쁨을 말했더니 시기가 되고 슬픔을 말했더니 약점이 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시기하고 어떤 한 사람의 슬픔을 너무 좋아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마음껏 자랑하면서 자녀와 함께 역사를 써내려가되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또 인간관계를 할 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절제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항상 기쁨을 말할 때 원수마귀가 역사하면 그 시기예요. 이게 자랑으로 여기면서 너만 잘났냐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또 우리가 조심해서 절제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 또 슬픔을 말할 때 지금 우리는 내가 믿고 상대방이 나의 어려움과 슬픔을 말했더니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말이 돌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슬픔을 잘못 말하면 내 약점이 된다는, 사람이 다 이렇게 연약해요. 나도 예의가 아니고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항상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믿고 항상 주의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하되 가정에서는, 또 믿는 사람 안에서, 또 어떤 믿음의 동력자들 안에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고, 그러면 지경이 넓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신 치유를 자꾸 간증하고 말하면요,
치유가 흘러가요. 그걸 듣고 있던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람의 치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때 치유의 기름 부심이 그 사람에 있는 거거든요. 부어 주셨기 때문에 치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간증을 하면 치유의 기름 부심이 내게 주셨던 것이 나도 모르게 흘러가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치유다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의 나를 치유하신 간증을 할 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아플 때, 또 누군가가 또 몸이 안 좋을 때 자꾸 치유 간증을 하다 보면 흘러가고요. 또 이런 많은 하나님 간증을 하게 되면 그때 베푸신 은혜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를 행복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간에 모일 때는 세상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하고 또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충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9절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15장 29절이죠. 이때 보면 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미갈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이를 못 갖게 돼요. 원래 왕의 혈통은 이제 원래 미갈이 다윗의 아내잖아요. 그래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미갈이 아이를 못 가져요. 이게 뭐냐면 다윗왕의 영성이 딸에게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죠. 부모의 어떤 믿음, 그러니까 안 좋은 믿음이 딸에게 흘러가서 이런 일이 베풀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미갈의 일은 미갈의 일이고 지금 성경 신약을 근거로 했을 때 우리가 꼭 그거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찬송하고 기도할 때 다윗처럼 막 춤추고 그럴 수 있죠. 혼자 할 때,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할 때 마음껏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항상 유익을 끼치는 신앙생활, 덕을 끼치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찬송할 때, 뭐 기도할 때, 또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이럴 때 질서를 따라서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서 볼 때 시험 들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또 절제나 주의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빨리 회개하고 잘못된 길은 빨리 돌이키고,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을 자랑하고 간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참된 승리로 행복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